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장작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 진정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바로 첫 번째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은혜를 통해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내가 사단의 아들, 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뼛속까지, 나의 영혼 속까지 사단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은혜를 통해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미 죽은 존재와 같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시간이었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다른 영혼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지만 들어가기 이전에 나타나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한 게 무엇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스올의 뱃속과 갔었죠. 거기는 사망에 의해 결국 죽게 되어질 장소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있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사망으로 나가고 영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태중에 들어가게 되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보면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자동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본능과 함께 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안에 품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보호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탄생.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탄생이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하나님의 영광 뜻은 없어요. 욜로족이라 그러죠. 새로운 족속이 생겼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투자하자 이러는데 진짜 은혜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됩니다. 본능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태중에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그 출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태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그 생각과 함께 교감하는 걸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어지면 하는 게 뭐죠? 태교로 하잖아요. 실제로 그 태교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증명해 주셨는데 아이를 잉태했을 때 사모님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어줬대요. 성경 구절을 읽어줬더니 중요한 거는 걔가 그거를 태어나서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늘 읽어줬던 성경 구절을 어느 날인가 노래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5살쯤 돼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별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하는 마음과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바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자들이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뭐예요? 딱하다고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만 찾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주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주들에게 해줘도 손주들은 만족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도 손주들은 모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내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며 했는데도 자녀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봉양을 해도 부모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비교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자식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마음이 온전할 때 받는 선물과 마음이 틀어졌을 때 받는 선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마음이 좋을 때 받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더 좋은 거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그냥 선물로만 때우려고 그러네 이런 말을 한다니까 사람이. 여긴 다 괜찮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행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칭을 볼 수 있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스올의 뱃속에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결국에 주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에 들어간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던 중에 실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내 기도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영혼 구원이 확정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있는 그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에 의해서 나가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진 기도에서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잖아요. 계속해서 내 영혼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진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확정이 되어졌다면,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면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오늘날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간 나눠야 되는 건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영혼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 외에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8절, 9절 내용인데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버린 자가 예전에 누구였어요? 요나였죠. 근데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영혼 구원을 해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도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딱 하나로 축약했어요. 다른 천하 어떤 이름이라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지옥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표현하는 천국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바로 인간의 그런 오감을 만족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국이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수십 명의 여자와 사는 것이 천국 교리의 최고 정점이라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폭탄 테러와 함께 죽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은 세상에서 최고의 이쁜 미인들로만 수십 명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교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그 폭탄 테러를 자기가 실행하기 전에 사진 찍혔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명까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나가 자기도 몰랐었던 거예요. 몰랐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갔었는데 바로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는 이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이 구원을 해주실 리가 없구나.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버렸다고 얘기하죠.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어졌죠. 나의 소원을 주께 이제 갚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뭐 나라든 아니면 민족이든 또 직장이든 가족이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권리를 찾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다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짓되고 헛되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또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겠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한다니까요.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이거는 최신. 사람의 최신을 좋아하지 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웬만하면은 좋은 것, 옷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육을 입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런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옥의 뱃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체험해 보니 바로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한국어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은혜. 기이한 사랑.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골라서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자를 사랑하죠. 그렇죠? 이쁜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걸 찾아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저 사람 좋아서 그랬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기이한 사랑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대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상을 필 수 있지? 그 진상의 최고봉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깨닫지 않으면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왜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다 한들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은혜로 다가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도대체 뭔데 맨날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들어도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감사라고 하는 거는 손에서 왔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니까 이 왜 손에서 왔나 거 봤더니 이 손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가 뭐냐면 이게 감사래요.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이거 제가 다 준비한 줄 아는데 이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저분이 하셨습니다 할 때 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밥은 여성교회에서 했습니다. 맛있을 겁니다. 드세요. 손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손을 이렇게 펼친다고 하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고 입에서 불평불만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다든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든지 얼굴을 보면은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고 있다면 딱 짚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처음부터 안 받았든지 받았으나 지금 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경험한 자가 하는 게 감사합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시편 50편, 51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한 번만 찾아볼까요? 예,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고통의 날이 아니에요. 환난 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날, 내가 죄인이 되어진 날을 성경은 환난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면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 날에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건지시는 거고, 그때 그 건짐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은혜를 받은 자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편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인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인사하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 인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 보이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셨네요. 나를 살리셨네요. 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지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않아서 입에서 자꾸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비교의식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그리고 공황장애와 세상이 말하는 그 정신적 질환을 내가 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도 현찮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애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키가 작아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얼굴이 까매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겉은 멀쩡한데 여행을 100날 1000날 다녀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옷을 맨날 사 입어 보시고 차를 바꿔 보시고 좋은 집에 살아 보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누릴 것 같아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눈은 이 바깥을 보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 눈은 내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눈을 옆으로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이게 육이 하는 거고 영이 하는 거는 내 안을 보는 거라는 거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만이 내 안에 더러운 걸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제사라고 하는 거는 동물을 쪼개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쪼개서 드린 거는 진정한 제사 이전에 모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제사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51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50편에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51편 볼까요? 51편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딱 두 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갖고 드리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갖고 드리는 게 예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어떤 의미일까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산산이 부서져서 가망이 없는 상태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배가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나는 산산이 부서진 존재로서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나를 일으키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갖고 나오는 게 바로 상한 심령이고, 그리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감사하기도 하지만 눈물도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고맙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죽어서 이 앞에 앉아있는 현호를 살렸다고 한다면 현호의 인식 속에는 제가 늘 고맙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눈을 기증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기를 기증을 받은 사람이 항상 고마워하잖아요. 항상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새 삶을 살았다고 두고두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시간을 따지면서 오늘 설교가 길까 짧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예배는 나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나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쉽게 부서질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십자가 그 긍휼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자가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머리로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내 마음의 땅에 이루어지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아시죠? 태연아 일어나. 태연아 정신 차려. 아주 깊이 잠들어서 옆에서 흔드는데도 일어나야 돼. 제가 얘기하죠. 조는 거는 괜찮은데 자는 거는 문제가 있다. 깊이 잠들었어. 안 돼. 자, 들어야 돼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는 거하고
외국에서 배우는 거하고 어디서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저 뉴질랜드 1년 살다 왔는데 어디서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영어, 한국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왜 영어가 외국 나가면 잘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저기 유학 갔다 온 청년도 있는데, 아니 사실 그 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단어를 3,600개인가 3,800개를 외웠잖아요. 그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한국에서 외우려면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돌아와. 아니 여러분들, 한국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외국 나가면 영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마음이 달라져요. 거기에 또 만약에 가서 사는 사람일수록 영어가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생존하고 직결되게 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생존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듣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영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치는 빨라서 외국인이 저를 보고 막 놀리더라고요. 제가 영어 이름이 바로 알렉스였는데, 알렉스는 저 영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감으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너 지금 내 얘기했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네가 뭔 소리인지 한지 몰라도 감정은 있다 그랬더니, 알렉스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다 알아듣는다고. 희한한 게 욕하는 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귀가 들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짜예요. 2시간을 들어도 들을 마음이 없을 때에 얘기하는 거, 네 얘기를 듣는 거하고 들을 마음이 있을 때에 2시간을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20분을 들을 때에도 들을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과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들리는 건 달라요. 근데 강권하시는 은혜가 입혀지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데도 들린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데 공부 왜 하냐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왜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를 계속 훈련한대요.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의 인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게 그냥 세상 기초교육이고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공부를 잘하면 한 가지 유익이 있다. 공부를 못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할 수 있죠.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최선을 다해보자. 못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더딘 것 같더라도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나이를 먹어서라도 공부를 해서 그걸 꼭 이뤄내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라도 그것을 모른다면은 방황이 여러분들 그냥 끝날 것 같죠? 예? 뭐 20대, 30대까지만 방황할 것 같죠? 평생 방황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내가 원치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다 그런 것을 향해서 살다가 더 이 마음 저 마음 갖다가 결국에 우리의 그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왜 듣냐면 또 잊어버려요. 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탁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불렀더니 태연이가 깨어나서 듣잖아요. 또 부르니까 또 잠이 들려다가 또 눈을 번쩍 뜨잖아요. 오늘 태연이 계속 부르는데, 그래서 부르니까 듣잖아요. 그래,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세요 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는. 그렇죠? 듣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항상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고개를 흔드는 것, 아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물론 아멘하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하신 분들이 들을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안 들었다는 거를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금세 딴소리하고 있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는데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예? 짜다, 달다, 뭐다. 예? 이 제일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밥 먹을 때 그냥 다 막 밥 먹을 때 다 나와요. 예? 밥을 한 사람이나 밥을 먹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이게 융화돼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은혜 받았다는 거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얼굴은 그냥 느끼는 거고 말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흔들었구나. 아멘 했구나. 들은 것 같은데 아닌구나. 라는 거를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유선아,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너도 설교했지? 예, 이 소리가 어떨 때는 아내의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와요. 집에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주께 갚는 거예요. 서원이 뭐죠 도대체? 예? 서원은 뭐예요? 약속한 걸 지키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원 얘기했더니 얼굴이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은 서원을 허투루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이 뭐를 바치겠다,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의 서원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정 기간 돈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본래적 의미로 말한 이 서원은 뭐냐면 나 자신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나를 드립니다. 이게 서원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인 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돕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죽을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완성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이룬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이 실제가 됐으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완성해야 되죠. 그 약속의 끝이 뭐였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고 우리에게는 지상 대명령을 줬습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생각해보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그 들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분은 기독교인인가 보죠? 나는 목사인데. 그분 기독교인인가 보죠? 얘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던진 말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던지는 말만 족족 불평, 불만,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부모님 얘기, 자식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다 불평, 불만만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오늘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살아가면서 있는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주를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 먹는 걸 갖고 자랑하기도 하고 못 먹는 걸 갖고 손가락질하는 인간이 그런 걸 갖고도 그렇게 대화하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을 믿어야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칠 수 없어요. 그냥 나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바쁘겠죠.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결국 인간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여러분들과 저도 죽었다는 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탄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출생. 그 출생을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서원을 갚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옷을 입는 것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2019년 새해를 막 사람들은 막 이 엄청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물론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새 마음을 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인간이 내린 결단은 3일도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 아닙니까? 3일도 가기 어려운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을 투영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1월 6일이죠. 1월 6일과 바로 이 전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일 전이라고 생각하면 7일 전이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새해와 이전 해가 7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2018년과 19년이 7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 부푼 꿈을 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를 보면서 와 해가 떠오르네. 이 해는 어제도 떴던 해예요. 아 차라리 어제 가서 보지 왜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서 봐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 해를 보면서 자 올해는 한번 화이팅하자 아자아자 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 그 해 보려고 해갖고 밤새 이제 가는 거예요 또. 밤새고 이제 그 해를 보려고 막 차를 타고 간 사람도 있고 하고 나서 첫 날부터 이 페이스가 그냥 엉망인 채 시작되는 사람들. 새해 여럿이 우리 승리해보자 하면서 위하여 하면서 살아가신 분들. 인간에게 어떤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는 건 참 중요한 건데 예수가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봅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게끔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 가정에 뭐냐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육을 입을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진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산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살아있다잖아요. 산 제물이 뭐예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과 함께 싸우는 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서원을 갖겠나이다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을 어떻게 생각하며 맞이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날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직장 생활 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가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거라면 내가 노력하면 되죠. 근데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딱 하나로 못을 박았죠. 뭘로 박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 봐도, 저라고 하는 자신을 봐도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대화 속에서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용기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담대함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갑분싸, 요즘 유행하는 단어래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말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 다 안 좋아요. 집에 가야 되고 울고불고 난리. 동창들이 모이는 데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친구들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응? 유선아, 동창들이 모인 데서는 네가 하는 일은 알겠는데 제발 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너 옛날에 중등부 회장이었잖아. 총무였잖아. 너 뭐였잖아. 근데 왜 자리가 호프집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도 안 가고 그때 이후로 그들이 저를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같은 학년들이 많았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옛날 그렇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서 위하여 술 마시고 완전 초상집 되게 되니까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야. 유선이가 와서 오늘 이 분위기 다 망쳤다. 그러게 나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다음부터 안 올게 하고 안 간 지가 꽤 됐어요. 아니 그 친구들 아직도 생각나고 또 아직도 연락을 해.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걸 혹여나 볼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를 유선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유선이는 카톡방에 있는데 보고는 있나? 제가 어느 날 장난삼아 항상 읽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때부터 좀 조심하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다 떠나갔어요. 교회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친구는 짜장면집 하는데 주일날이 제일 잘 된대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뜻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짜장면 만들라고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인데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주일을 제가 뭐 신격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평일날에 가냐? 평일날도 안 가요.
바쁘다는 거 장사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지. 자녀가 몇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저 스골, 지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서운을 주께 갚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끝까지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믿은 자가 하나님께 이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그러고, 믿은 사람도 왜 기도가 필요해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죠. 그리고 육신 자체가 정욕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은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또 토해내고 또 들어가고 또 토해내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기도가 필요해요? 거기서 토해냄을 당하게 되어진 요나였지만 하나님께 또 불평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과 함께 듣고 마시지 마시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기 보면은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생각 자체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들 닥쳐오면은 입에서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내 생각 받으신다니까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 길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진정한 기도,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2019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접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